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역대하 21장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683쪽 역대하 21장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사밧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그의 조상들과 함께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여호람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의 아우들 아사랴와 여이엘과 스가랴와 아사랴와 미가엘과 스바다는 다 유다 왕 여호사밧의 아들들이라. 그의 아버지가 그들에게는 은금과 보물과 유다 견고한 성읍들을 선물로 후히 주었고 여호람은 장자이므로 왕위를 주었더니 여호람이 그의 아버지의 왕국을 다스리게 되어 세력을 얻은 후에 그의 모든 아우들과 이스라엘 방백들 중 몇 사람을 칼로 죽였더라. 여호람이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32세라 예루살렘에서 8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가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아합의 집과 같이 하였으니 이는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되었음이라.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께서 다윗의 집을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셨음은 이전에 다윗과 더불어 언약을 세우시고 또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항상 등불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음이더라. 여호람 때에 에돔이 배반하여 유다의 지배하에서 벗어나 자기 위에 왕을 세우므로 여호람이 지휘관들과 모든 병거를 거느리고 출정하였더니 밤에 일어나서 자기를 애워싼 에돔 사람과 그 병거의 지휘관들을 쳤더라. 이와 같이 에돔이 배반하여 유다의 지배하에서 벗어났더니 오늘까지 그러하였으며 그때 림나도 배반하여 여호람의 지배하에서 벗어났으니 이는 그가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음이더라. 여호람이 또 유다 여러 산에 산당을 세워 예루살렘 주민으로 음행하게 하고 또 유다를 미혹하게 하였으므로 선지자 엘리야가 여호람에게 글을 보내어 이르되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네가 네 아비 여호사밧의 길과 유다 왕 아사의 길로 행하지 아니하고 오직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이 음행하게 하기를 아합의 집이 음행하듯 하며 또 네 아비 집에서 너보다 착한 아우들을 죽였으니 여호와가 네 백성과 네 자녀들과 네 아내들과 네 모든 재물을 큰 재앙으로 치시리라. 또 너는 창자의 중병이 들고 그 병이 날로 중하여 창자가 빠져나오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들과 부스에서 가까운 아라비아 사람들의 마음을 격동시키사 여호람을 치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올라와서 유다를 침략하여 왕국의 모든 재물과 그의 아들들과 아내들을 탈취하였으므로 막내 아들 여호아스 외에는 한 아들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이 모든 일 후에 여호와께서 여호람을 치사 능히 고치지 못할 병이 그 창자에 들게 하셨으므로 여러 날 후 2년 만에 그의 창자가 그 병으로 말미암아 빠져나오매 그가 그 심한 병으로 죽으니 백성이 그들의 조상들에게 분향하던 것 같이 그에게 분향하지 아니하였으며 여호람이 32세에 즉위하고 예루살렘에서 8년 동안 다스리다가 아끼는 자 없이 세상을 떠났으며 무리가 그를 다윗성에 장사하였으나
열 왕의 묘실에는 두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여호사밧의 뒤를 이어서 그의 아들 여호람이 남유다의 왕이 되었습니다. 어느 자리에 올라간다고 하는 것, 사람들의 목표일 수 있습니다. 내가 왕이 되겠다, 대통령이 되겠다, 회장이 되겠다, 가장 높은 자리에 올라갔다. 사람들은 그러한 목표를 두고 성공한다, 또 출세한다. 내가 그 자리만 올라가면 내 인생이 꽃처럼 필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나를 우러러 볼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올라갔다고 해서 인생이 잘 되었다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일시적으로, 순간적으로 또 어느 일정 기간 동안 뭐 대단한 것처럼 살지 모르지만, 그러나 사람들이 정말 존경하는가, 존중하는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는가 하는 문제가 있고요. 그보다 더 중요한 문제는 하나님께서 너 참 잘했다, 너 잘 살았다, 그런 평가를 해주시는가, 하나님의 평가는 어떤가 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고 근본적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기가 자기 기준을 가지고 내가 뭔가 잘했다라고, 그리고 내 인생 이만큼 잘 살고 있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니야, 너 아니야. 그러면 그 인생 지금 엉뚱한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는 사람들이 볼 때는 그저 좀 평범할 수 있고 심지어 초라해 보이기까지도 합니다. 아유, 인생 어떻게 저렇게 사나. 그러나 그 사람의 심령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안과 감격이 흘러넘치고, 또 비록 사회적 주목은 받지 못하고 사람들이 별 볼 일 없는 사람처럼 취급하지만, 그러나 자기에게 준 그 조그마한 것, 그 작은 것들을 다른 사람에게 주의 사랑으로 나누고 베풀면서 얼마든지 물질적으로 보면 가난한 자처럼 정말 실제 가난하게 어렵게 살아가지만, 불편하게 살아가지만, 그 누구보다도 더 넉넉한 마음으로 부유하게 살아가는 그런 인생도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평가해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평가를 우리는 늘 생각하면서 말씀에 비추어서 나는 정말로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게, 그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값지게, 그리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신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이 본문에 등장하는 여호람은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되기는 했지만 성경의 평가는 아주 냉혹합니다. 하나님의 평가죠. 하나님께서는 그 여호람이 참 잘못 살았다, 악하게 살았다,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평가만 그런 것이 아니에요. 사람들의 평가도 비슷했습니다. 사람들로부터도 인정받지 못했어요. 외형적으로는 왕이라고는 그 자리에 올라가서 8년을 다스렸지만, 그러나 그는 차라리 그 자리에 올라가지 않았었으면 어땠을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 우리 1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여호사밧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그의 조상들과 함께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여호람이 대신하여 왕이 됩니다. 여호람이 대신하여 왕이 됩니다. 가시적 성과는 대단한 거예요. 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살아가는 삶의 내용을 우리가 이제 몇 가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본문 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4절입니다. 여호람이 그의 아버지의 왕국을 다스리게 되어 세력을 얻은 후에 그의 모든 아우들과 이스라엘 방백들 중 몇 사람을 칼로 죽였더라. 아멘. 그 앞에 보면 이 여호람에게는 6명의 형제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여호사밧이 죽기 전에 뭐 왕으로서 많은 생각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다 자기 아들들이지만 뭐 큰 결격 사유가 없으면 일반적으로 장자가 왕이
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호람을 이제 왕 위에 이렇게 앉을 수 있도록 모든 조치를 한 다음에 그 6명의 아들들에게는 은금을 주고 또 성읍을 좀 이렇게 나누어 주어서 섭섭하지 않도록, 그들도 왕자들이니까 다른 생각 품지 않도록 그렇게 안전 조치를 나름대로 했습니다. 그런데 여호람이 왕 위에 등극을 하고 이제 모든 권력을 어느 정도 안정되게 이렇게 구축했다 생각하고 나서 한 첫 번째 행위가 그의 형제들을 모조리 죽이는 이 살육을 감행을 했습니다. 자기 왕권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 그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아버지가 나름대로 그런 안전 조치를 했지만, 그러나 참 그 아버지의 그 걱정, 염려를 뭐 그대로 실현시키고 만 것이죠. 왕이 되어가지고 자기 형제들을 다 죽이는 이러한 모습, 차라리 왕 되지 말고 그 자리에 올라가지 말고 그거 좀 뭐 내려놓는 한이 있더라도 형제들과 더불어서 서로 사랑하고 격려하고 참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이 복된 인생 아니겠어요? 그 왕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거기에 자기의 모든 인생을 걸고 그것을 지켜내기 위해서, 그것을 위해서 사람들을 죽이고, 그것도 자기의 친형제들을 이렇게 끔찍하게 죽이는 일들이 이 여호람을 통해서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조선 왕조실록을 저는 가끔 읽습니다. 조선 왕조 그 500년의 역사를 읽어보면요, 참 그 권력 투쟁이 얼마나 심한가 하는 것을 보게 돼요. 이게 인간의 탐욕의 역사예요. 인간이 죄인이다라고 하는 그런 성경적 관점으로 조선 왕조 500년의 역사를 보면요, 살육의 현장의 되풀이입니다. 비단 왕의 자리만이 아니에요. 자기 가문을 세우기 위해서, 자기가 출세하기 위해서, 자기가 어느 자리에 올라가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후반기로 가면 조선시대에 탕파 싸움이라는 게 있죠. 그 사람이 인격적으로 아무리 훌륭하고 아무리 학문적으로 뛰어난 그런 학자라 할지라도, 정말 애국자라 할지라도 그거 전혀 상관하지 않습니다. 저 사람이 우리 편에 들어있는가, 반대편에 있는가, 그게 기준이에요. 그래서 정말로 나라를 위해서 큰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억울하게 그렇게 죽어갔는지 모릅니다. 이 역사가 그걸 보여주고 있어요. 여호람도 그러한 어리석은 행동을 했다는 것이죠. 자기 형제들을 죽일 뿐만 아니라 방백들을 또한 함께 죽였다. 그렇게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여호람에 대한 또 행적, 그 성경의 평가, 하나님 평가는 어떠한가? 우리 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아합의 집과 같이 하였으니 이는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되었음이라.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이스라엘의 왕들의 길로 행하여서 여호와 앞에 악을 행하였다. 지금 이 여호람은 남유다의 왕입니다. 보통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선하게, 그리고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살았던 그러한 왕들이 있으면 저가 다윗의 길로 행하였다. 그렇게 늘 하나님 앞에서 순종했던 사람의 그 대명사로 대표적인 인물 다윗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북쪽 이스라엘에는 19명의 왕이 있었는데 이 19명 왕 중에 한 사람도 선한 왕으로, 하나님 앞에 착한 왕으로, 진실된 왕으로, 말씀에 순종한 왕으로 인정받은 사람이 없어요. 그 중에 대표적으로 다 악한데 그 중에 아주 대표적으로 악한 인물이 여로보암 1세, 그리고 아합이에요. 이 아합은 아주 19명 중에 가장 최고로 악했다고 할 만큼 악한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호람이 그 아합의
딸과 결혼을 한 거예요. 그 아합의 부인은 이세벨이었습니다. 얼마나 악독한 여자인지 몰라요. 우상을 숭배할 뿐 아니라 이 백성들의 목숨을 마치 파리 목숨처럼 그렇게 여기는 그런 악한 여자였어요. 그의 딸의 이름이 아달랴인데 이 아달랴가 바로 여호람의 부인이 된 거예요. 그런데 이 아달랴도 보통 악독한 게 아니에요. 그 아버지, 그 어머니, 그 악독을 본받아가지고요. 그냥 이 딸도 악했습니다. 이 악한 여인과 결혼을 하게 된 겁니다. 물론 그의 아버지 여호사밧이 하나님을 잘 섬겼지만 사실 좀 큰 실수한 거예요. 결혼 정책을 통해서 남과 북의 그 평화를 위해서 이렇게 자기 아들 여호람을 그 아합의 딸과 결혼하도록 하게 한 거죠. 그러나 그 책임이 단순히 여호사밧에게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결혼을 했던 여호람 자신에게도 그러한 책임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오늘날 우리가 결혼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참 쉽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우리 젊은이들이 또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또 결혼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제 기도하면서 또 준비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요즘에는 또 아예 결혼하지 않고 혼자 살겠다 그렇게 또 생각하는 그러한 흐름들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것을 결혼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지만 그것이 내 생각 또 어떤 내 개인적 상황 그것이 되어서는 안 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인가. 아무리 시대가 흘러가도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말씀은 변개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정말 이 모든 우리 인생의 중요한 문제인 결혼이라고 하는 것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또 사회적 어떤 흐름 현상에 따라서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냐. 정말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그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것 그리고 우리의 젊은 세대들이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며 하나님의 뜻에 따라 결정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기도하는 그것이 좀 중요합니다. 부모들이 먼저 기도해야 되겠고 또 자신들도 기도를 해야 되겠고 자녀들 문제에 있어서는 누구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장담해서도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더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것뿐이에요. 그게 부모의 역할이죠. 기도하면서 또 말씀을 통해서 권하고 또 함께 대화하고 이런 가운데 하나님 뜻을 추구해야 하는 것. 그게 참 필요한 시대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는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 여기서 악을 행하였다고 하는 여러 가지 내용이 있는데요. 가장 대표적으로 악을 행하였다고 할 때는요.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등지고 우상을 섬기는 것을 악을 행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모든 그 악의 결과물들이 그 죄악의 열매들이 하나님을 떠나는 데서부터 시작돼요. 그러니까 어떤 결과로서 오는 그러한 그 악행의 내용들이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을 떠나는 인간들은 다 죄의 결과물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 그의 삶 자체가 죄의 결과물로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 없이 살아도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고 그저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살아도 성인 분자처럼 아주 도덕적으로 흠잡을 데 없는 것처럼 사는 사람들이 있지만 그러나 그것은 인간적 시각에서 봤을 때 다른 사람보다 좀 더 잘 사는 것처럼 보일 뿐이지 하나님 보실 때는요 하나님 섬기지 않는 게 가장 큰 죄예요. 가장 큰 죄. 그것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제멋대로 사는 겁니다. 자기 생각대로 사는 거예요. 사람들 눈에 볼 때는 괜찮아 보일 수 있어요. 선해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보실 때는 첫 번째 큰 죄가 하나님 무시하고 하나님 인정하지 않고 자기 멋대로 사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여호람이 하나님을 떠남으로 말미암아 악을 행하게 되었고 그리고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모든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는 일에 앞장서는 그러한 어리석은 일을 하고 만 것이고, 결국은 이 여호람의 이 악행으로 말미암아서 나라에도 어려움이 찾아왔어요. 그동안 이 유대 영향력 안에 있었던 그 에돔이 이제 배반해서 떠나가 버리게 되었고, 그리고 또 이 주변에 있던 그 블레셋 그리고 아라비아 사람들이 쳐들어와서 이 나라를 힘들고 어지럽게 할 뿐만 아니라 결국은 이 여호람의 아들들과 그리고 아내들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재물을 다 빼앗기는 그런 수모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엘리야를 통하여서 이제 경고의 말씀을 주신 것처럼 이 여호람은 창자가 밖으로 나오는 그러한 병에 시달리다가 결국은 죽고 맙니다. 아무리 왕좌에 있어도 그 최고의 권력을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을 거스리는 자는 다 언젠가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임하게 된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리고 결국은 하나님으로부터 이러한 심판을 당했을 뿐만 아니라 죽은 이후에 이 여호람에 대한 사람들의 평가가 어떠했는가, 그 부분을 마지막으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본문 20절 말씀, 19절부터 읽겠습니다. 19절과 2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여러 날 후 2년 만에 그의 창자가 그 병으로 말미암아 빠져나오매 그가 그 심한 병으로 죽으니 백성이 그들의 조상들에게 분향하던 것 같이 그에게 분향하지 아니하였으며, 여호람이 32세에 즉위하고 예루살렘에서 8년 동안 다스리다가 아끼는 자 없이 세상을 떠났으며 무리가 그를 다윗성에 장사하였으나 열왕의 묘실에는 두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여기 보면 여호람이 죽었을 때 아끼는 자 없이 세상을 떠났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그가 죽었는데 어느 누구도 아유 참 안타깝다, 너무 일찍 세상을 떠났네, 참 우리를 위해서 베풀어 준 게 많은데 그런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 그래 얼마나 비참한 죽음이에요. 죽고 나서 대놓고 하지는 못할지라도 참 잘 죽었다, 잘 죽었네, 그런 평가를 받는다면 얼마나 비참한 거예요. 그가 왕이었으면 뭐 무슨 왕이었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오히려 백성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당하고 조롱을 당하고 그 죽음에 대해서 누구도 애도하지 않는 이 비참한 삶, 하나님께도 진노와 심판을 받았다, 사람들에게도 버림받은 이 불쌍한 인생, 왜 이렇게 되었는가? 하나님을 떠나 우상 앞에 가서 기웃거리고 자기의 그 권좌를 지키기 위해서 형제들마저도 쉽게 죽이는 그 악함, 그걸로 살았기 때문에 결국은 그 인생이 망한 인생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여호람의 생애를 말씀을 통해서 보면서 나는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정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이 내 인생의 기준이 되는가, 하나님이 내 인생의 목적인가, 그리고 나는 내 주변 사람들에게 어떻게 대하고, 혹시 칼을 들이대고 위협하거나 찌르고 살아가고 있지는, 그게 꼭 눈에 보이는 칼이 아니더라도요, 말 한마디 비수처럼 던지는 것도 칼로 찌르는 것처럼 아픔이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말도 좀 아름답게 은혜롭게 곱게 하는 거 필요해요. 그리고 복음을 전해, 복음, 생명의 복음의 말씀을 전하면 우리의 마음도 삶도 달라져. 그래서 하나님께도 참 너 잘했다 인정받고 칭찬받는 우리가 될 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도 참 정말 저분 같으면 나도 예수 믿고 싶다, 정말 저분 훌륭하다, 그렇게 인정받고 칭찬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여호람의 생애를 보면서 참 너무나 안타깝고 그의 인생이
비참했던 그러한 삶인 것을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하나님 자기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형제도 죽이고 또 방백도 죽이고 너무나 어리석은 삶을 살았던 그 삶이 혹시 나의 삶 속에 스며들어와 있지 않은지를 살펴보게 하시고 다시금 주님 앞에서 정신 바짝 차리고 하나님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 의지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사랑을, 은혜를 나누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과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느 자리, 어느 위치에 올라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길 뿐만 아니라 주변의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길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들,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우리 자녀들, 우리 젊은이들, 우리 대한민국의 문제이기도 한데 정말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결혼하는 문제들, 또 결혼의 이 모든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있는 우리 청년들, 젊은이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시도록 기도하시고 또 이 여호람은 죽고 나서 아무도 애도하는 자가 없었다고 그랬어요. 그런 인생 얼마나 비참해요. 하나님, 내가 사는 동안도 정말로 아름답게 살지만 세상 떠나는 그날 하나님께도 잘했다 칭찬받고 주변 사람들에게도 정말 저분 잘 살았다 이렇게 인정받을 수 있는 우리 생애가 될 수 있도록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코로나19 극복과 우리 예배가 정말 하나님의 영광 돌린 예배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지금 연일 방송에서 나오는데 미얀마에 참 지금 고통이 있습니다. 많은 국민들이 그 군부의 총칼에 죽어가고 신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미얀마를 불쌍히 여겨주시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와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오늘 먼저 이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정성을 다하여 예배드리며 또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람들은 어느 자리에 올라가기 위해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기 위해서 그 고지를 증명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또 열심히 달려가지고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어느 자리에 올라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 그것을 넘어서서 내가 어디에 있든지 그 있는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삶인가를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억울함이 자기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그 형제들도 다 죽이고 또 방백들도 죽이는 그 참 악행을 저질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에도 내 것 좀 더 챙기기 위해서 내가 좀 더 가지기 위해서 내가 한 단계 더 올라가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짓밟거나 다른 사람에게 아픔을 주고 다른 사람에게 고통을 주는 그런 어리석음을 행하고 있지는 않은데 다시금 살펴보게 하시고 오늘도 우리 삶의 자리에서 삶의 현장 가운데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사람들도 믿음의 사람들도 순종의 사람들도 그렇게 살아갈 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